안녕하십니까. 신입교사 교육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자, 첫 강의를 마치면서 어려움과 고비가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명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명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부담은 조금 내려놓게 되고 또 사명감은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이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교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나를 도대체 교사로 부르신 것인지 이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이 사명감을 붙들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나는 그럼 왜 교사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교사들의 수고와 또한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며 이 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요? 나를 교사하라고 권유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은 누구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 이렇게 손이 부족하고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에 도와야겠다는 마음에 순종을 했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같은 이제 친한 친구나 또 집사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교사를 하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권유를 받았던 어떻게 시작을 하였던 우리가 교사로 부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교회의 각각 지체로 다른 역할들로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역할이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예수님과 연결 다리를 이렇게 맺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의 직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확신,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짧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 사명감을 항상 인식해야지만 우리는 한결되게 이 교사라는 정말 매주 반복되고 또 매주 기도와 준비로 영혼들을 맡은 담당한 그 목자로 우리가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다고 시작하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두에게 주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모든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은가요? 바로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모두가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나 전도를 잘하는 자나 그런 사람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만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모든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제자 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지못해서 이 교사의 직임이 맡겨졌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모세와 예레미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나는 못한다고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왜라는 질문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지요. 자, 에스더는 왕궁에 왕비가 되어서 들어가 앉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망한다 하여도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을 날을 받아놨어도 에스더는 죽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네가 참여하지 않을지 에스더는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만약 잠잠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처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함께 하고 싶으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직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며, 그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느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가장 먼저 부르셨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그 계보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세워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났지만,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서는 그는 가뭄이 생기자, 거기서 먹고 살 방안이 인간적인 힘으로 없게 되자 바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일을 서슴없이 몇 번이고 행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던 아브라함,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성숙되어지게 완성하여지게 세워져가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부르셨고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사를 시작할 때 이번에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면 어때요? 라는 주위의 권면에 대해서 저는 부족해서 교사로는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내가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만일까요? 아니면 겸손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 그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는 고향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삽니다. 사실 인생에 평생토록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다시 깨달아야 하고 다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신앙의 핵심,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하나님이 쓰실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그 믿음만 우리가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완성되게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받은 후에 선택받은 후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훈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먼저 주심으로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으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교사 또한 그러한 우리의 훈련의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단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사용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깨어지고 또 더럽고 상처나고 죄악이 가득한 모습 그대로 단지 하나님께는 온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훈련의 내용은 절대적인 순종,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새벽 일찍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일찍 그 길을 떠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리칠 때도 전혀 주저함 없이 진실로 죽이려 했음을 하나님이 증거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었나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지요. 100세까지 오게 되는 그 시행착오를 겪는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이러한 순종이 되어지기까지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이러한 순종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이 훈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부와 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훈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세월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어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교사가 되었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는가, 또 왜 그렇게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의 동기를 다시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비가 있을 때마다 관계가 어려워졌거나 또 길 잃은 양들이 생겼거나 그러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동기가 분명하다면 그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이들을 좋아해서일 수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이렇게 교사로서 함께 섬기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이러한 섬김과 수고와 봉사를 마다치 않기로 작정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양떼들을 맡았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최고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돌보고 어떠한 수고도 감내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안에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를 점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을 맡겨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우리의 능력이나 비전이나 학력들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 또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이 열매 맺게 하여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이며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의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 게리 체프먼은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시절에 채워져야 하는 정서 탱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서 탱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채워질 수 있는 사랑 탱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탱크가 채워진 아이는 탈선을 하기 쉽고, 탈선을 하는 이유도 이 사랑 탱크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고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사랑 탱크가 있지만 부모로부터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지요. 그리고 부모가 채울 수 있는 만큼의 정서 탱크가 있지만 또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사랑의 탱크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충분히 채워진다면 부모로부터 채움받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에게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 아이의 정서 탱크를 채울 수 있고 그 아이의 마음에 가득한 정서 탱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그 사랑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말로 사랑해 라고 표현한다고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할 때 그 사랑이 진정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할 때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그 구절에 이러한 부분이 있지요. 많이 들여보셨을 텐데요.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의 별에 다른 장미꽃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수많은 장미꽃과 들에 핀 장미와 상관없이 내가 정성 들이고 사랑을 두고 시간을 들인 그 장미가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장미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다면 작은 희생부터 시작하면 그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실천을 통하여서 사랑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양떼들이 그 마음의 사랑에 점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사랑은 점점 더 내 안에서 자라나고 다른 사람 안에서 자라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라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작고 아직 그 열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교사를 하겠다고 시작한 그 마음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 걸음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서 진짜 사랑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우리 크리스천 교사들, 기독교사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바로 다름 아닌 성장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행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성장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을 더욱더 굳건히 체계를 잡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려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도 성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러한 또한 노력과 수고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자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한다는 이 기쁨을 교사의 직분을 통해 선생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기쁨은 바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교사에게 가장 큰 보람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사실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작은 것을 하나 가르쳐 주더라도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기뻐해주고 부족한 가르침에도 마음에 새겨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쁨을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유초등부 교사 시절에 20대 초반에 교사를 할 때 받았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이어령.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줍니다. 물은 그냥 모두 흘러내립니다. 퍼부으면 부은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은 모두 아래로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무 시루는 밑 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고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콩나물은 어느새 저렇게 자랐습니다. 물이 모두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콩나물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물이 그냥 흘러버린다고 헛수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매일 콩나물에 물을 주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다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헛수고인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다 흘러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물을 주면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라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내가 자라고 아이들이 자라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